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까 뽑은 말씀이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는 그런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천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초월적인 지혜, 곧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서도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끌어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마치 한국 교회의 시끄러운 현장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갖는 좋은 전통은 구원에 이르는 확고한 믿음을 잘 보존시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칭의 교리를 피상적으로 이해한 것은 유감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너무 사치일지도 모를 정도로 분쟁, 분열, 분란으로 교회 안에서조차 참다움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입이 있는 것, 그것도 거칠고 중상모략적이고 탐욕적인 입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야고보가 부자를 향해 쓴소리를 한 것을 한국 교회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이나 회사 경영자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해야 하고 자기 회사의 노동자들이나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미루거나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공동체적 일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도 철이 들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이중적인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보이는 사람은 의식에서는 가식적이며 가장 아끼고 소중한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더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세히 보니 제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은혜로 교회를 설립하면서 교회의 이름을 삶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로 하고도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는 열심이지만 율법을 주신 의미도 모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조주하였습니다. 사람의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야고보서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고대 편지 형식을 따라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눈. 발신자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육신적 관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그것에 권위를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이 아닌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야고보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육신의 형제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보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가까운 가족 관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섬김과 경배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입니다. 우리도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롭게 대하셨으면 합니다. 가족은 나의 구원과 거룩함을 위해 협력하여 이루도록 붙여주신 지체인 것입니다. 서로서로가 종노릇함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험을 당할 때의 태도입니다. 2절 같이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자세에 지금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3절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시험을 주신 목적이에요. 가장 귀한 무엇을? 인내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내는 거저 내가 인내해야지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을 통한 결과가 인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해서 어떤 것을 성취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도 깨어지기 직전에 그 모든 상황에서도 인내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가장 귀한 인내, 더욱이나 우리 한국은 어쩝니까? 더 빨리빨리 스피디한 세상에서 정말로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 인내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이 났죠. 2절, 3절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시험이라고 번역은 페이라스모스 원어입니다. 이것은 유혹보다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련. 당시 시련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신앙으로 인한 시련과 가난으로 인한 시련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련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코 면제되지 않습니다. 결코 패싱하지 않아요. 지금도 무슬림권인 이집트나 파키스탄에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교육도 받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취업도 할 수 없어서 성지순례원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하거나 기사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쓰레기 마을이나 저지대에서 해마다 물난리가 나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곳에 파키스탄에 학교를 세울 때 우리 교회도 동참하고 기념비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아예 수용소에서 죽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모니터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불시험은요, 시련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불시험, 시련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불시험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나지요. 다니엘 3장 19절로 20절 같이 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이게 불시험이에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말을 알고 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게 됩니다. 물론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성도는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야 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는 시련이 가져다 준 당장의 쓰라림만 보면서 시련이 자신을 망가뜨리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내 안에 인내를 만들고 나를 더욱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는 종으로 그 시련을 부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도 시련은 올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라고 예의가 아닙니다. 둘째로 야고보가 권면하는 태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련 앞에 기뻐한다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의 증거입니다. 시련은 목적이 있습니다. 시련은 믿음을 더욱 강화하고 순수하게 만들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신앙의 근육을 키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련의 때에 발휘되는 인내는 성도를 성숙으로 이끌며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요, 성도는 오늘의 아픔 속에서도 이후에 찾아올 더 큰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쓰는 사람입니다. 미리 그 기쁨을 가불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그것이 결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를 수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성도는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장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전에도 나이듦에 대해 성숙해 가는 것이라는
변명을 해보기도 했지만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인생 절반을 지나고 깨달은 인생 문장 65라는 대목이 눈에 들어와 사서 고마운 분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소개해 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실한 열매가 되어간다. 과일나무에 몽우리가 생기더니 꽃이 피어나고 새파란 열매가 맺힌다. 이런저런 자연 풍파를 다 거치며 어떤 놈은 다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고 견뎌낸 놈은 가을 햇살을 머금어 튼실하게 익어간다. 인간의 생애도 이와 유사하다. 그러니 나이 들어감을 슬프게 생각하지 말자. 덜 익은 푸른빛 사과는 풋풋해서 아름답고 잘 익은 빨간빛의 사과는 빛깔과 향이 아름답다. 세월을 먹을수록 실한 열매가 된다. 곱게 나이가 든 어른은 얼굴과 표정에서 농익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있는 그대로의 새하얗고 고운 백발에서 기품이 묻어나온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익어가고 있는가? 또 감동적이었던 거 조금 소개합니다. 한 배를 탔다면 같은 곳을 바라보라. 누가 한 배를 탔을까요? 부부가 한 배를 탔으면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언어로 사랑한다는 말과 이해한다는 말이 같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름을 인정해야 오래도록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왜 너는 이렇게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오래도록 함께 갈 수 있다는 대목이 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셋째,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시련은 때로 송도를 삼키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고 강해 보입니다. 자신이 한없이 약하게 느껴지고 대처할 방도가 없어 보일 때 해결의 실마리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5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입니다. 지혜란요,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 새겼으면 좋겠어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리고 영혼의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인내해서 성숙으로 나아가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얄팍한 지혜와 임기응변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시련을 당할 때 지혜를 주시고요,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 구하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음을 야고보는 깨우칩니다. 우리는 때로 거절감에 대한 트라우마가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부탁을 못해요. 그래서 잘 기도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후히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구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구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기도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과 일치합니다.
오늘 신기하게도 태웅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모니터로 같이 보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필코 응답해 주실 거라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고난을 우리는 제거해 달라고, 이거 비껴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대신에 고난을 주신 주님의 기쁜 뜻을 구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꾸짖기는커녕 너무 좋으셔서 어쩔 줄 몰라 서둘러 응답하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제가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저를 광야길 고난 중에서도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늘 기억하십시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힘써 기도하라입니다. 이미 기도할 때 거절하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의심 없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며 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였다가도 예부의 영향에 환경에 쉽게 흔들려 포기하거나 다른 존재를 의지하며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며 혹시 구하여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낮은 형제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보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높이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높이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와 같은 고귀함과 높음이 우리 성도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모질고 힘듭니다.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은 쓰고 아픕니다. 유혹은 반면 달고 근사합니다. 현실은 부조리하고 냉혹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허상은 아니지만 또한 전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분의 의도와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은 그 시험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 두 발을 딱 딛고 서서 현실과 맞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막 같은 현실은 푸른 초장이 되고 약속의 그날까지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질 내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야고보서를 설교하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질타하신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온갖 시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시련을 주신 목적은 인내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 앞에 쓰고 힘든 고난이지만 하나님 시련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시련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의지하여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며 미래의 소망과 평안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든든히 버티고 서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